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문화사역자 타미킴 전도사입니다. 제가 미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CCM 팀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 안무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크리스천 월크아웃, 힙합 월크아웃 클래스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미주 지역에서 주로 댄스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워십 댄스 사역 자체가 제가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건 힙합 장르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장르를 분석해 보면 힙합은 이제 리듬 앤 블루스라는 그 R&B라는 장르에서 파생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R&B 리듬 앤 블루스라는 장르 자체가 일단 시초가 교회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거 이제 거기 가스펠에서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리듬 앤 블루스가 발전했고 또 락앤롤 기반으로 또 더 발전된 음악이 이제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노예 시절을 경험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르가 바로 가스펠이죠. 그래서 그 가스펠에서 좀 더 춤을 가미한 게 이제 힙합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힙합을 생각하면은 좀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듣는 음악들 그리고 제가 접하는 이제 리듬 앤 블루스 음악들은 아주 흑인들이 이제 섬세하게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문화의 장르로 굉장히 섬세하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밝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리듬을 가지고 흥겹게도 표현한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좋아하는 장르, 뭐 R&B나 이제 힙합이나 리듬 앤 블루스 아니면 뭐 정말로 재즈 아니면 펑키 이런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 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힙합 워십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힙합 워십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게 힙합 워십이라고 하면 사실 어른들한테는 특히 미주 지역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는 힙합을 어떻게 하냐. 한국은 오히려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힙합을 주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힙합 워십이라는 어떤 그런 말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한 표현이 그냥 워십 댄스라고.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적절한 게 워십 댄스. 왜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장르를 가지고 월십을 하기 때문에 그 장르 월십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건 당연히 월십 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닌 또 많은 팀 멤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이것은 월십 댄스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월십 댄스가 뭐 발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월십 댄스가 또 이제 현대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월십 댄스가 재즈 댄스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단지 힙합이라는 도구로 월십 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명칭은 월십 댄스고 거기서 장르를 나누자면 이제 힙합으로 이제 좀 문화적인 접근법을 찾는 거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대학교 동아리 때 시작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춤추는 예배자라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2002년도 입학하면서 그 팀에 가입해서 열심히 안무 팀장으로 한 4년 정도 섬기다가 학교 졸업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학교 졸업 후에도 기독문화단체들을 섬기고요. 특별히 테라 기독문화센터라고 대전 노원동에 있는 센터인데 거기 이름이 기독문화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 힙합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힙합 워십이라고 생긴 거는 90년 후반부에 생겼어요. 그때 이제 PK라는 팀과 DMT라는 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동대 MIC라는 팀이 아마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팀에 이게 같이 이제 연합해서 춤추는 예배자라고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팀들하고 계속 연합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많은 집회 가운데 저희 팀이 초청이 돼서 여러 군데 이제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들,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당시 때 또
문화 자체가 힙합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한국에서 또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역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데 좋은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좀 어떤 장르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춤을 춰와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찬양의 방법일까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바라보셨던 여러 사역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문화로 이목을 집중시키기가 많이 어려웠던 때였고, 어려웠던 때였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CM도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거에 발맞춰서 CCD 사역도 발맞춰서 나아가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팀들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그래도 팀 활동할 때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지방과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팀 멤버들도 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가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크리스천 워십 댄스 콘테스트 같은 것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 또 공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CCM의 발전과 함께 CCD도 굉장히 성황을 이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 월십 댄스 아니면 힙합 댄스의 어떤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받죠.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오베데돔 집에서 그 법궤가 이제 자신의 왕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법궤를 보고 춤을 추잖아요. 그 장면들을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이제 그런 정말 왕의 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그렇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그 성경적 근거를 두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저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미리암이, 그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더 기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과정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장면을 항상 연상하면서 멤버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애굽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억눌린 상태에서 춤을 췄다면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제 춤의 모토가 되는 것은 우리 다윗 왕보다는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미리암의 춤이 제 어떤 사역의 모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춤을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 제가 그 동네 형들하고 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외롭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동네 형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춤추는 걸 이제 따라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동네 뭐 축제 같은데 이런 데 팀으로 이제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일이 커지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섭외도 또 많이 들어왔고, 뭐 수련원 같은 데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형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형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실 이제 춤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몸을 쓰는 또 그런 거겠다 보니까 좀 어떻게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표현도 거칠고,
이렇게 생활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황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 뭔가 이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방황보다는 정말 정신적인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방황보다는 정신적인 방황으로 왜 크리스천 문화에 이런 것들이 없을까? 왜 이런 즐겁고 아니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 문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건 일단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상적인 문화도 즐기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도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제 신앙생활이 회색지대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가장 안 좋은 신앙 상태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아예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부르심은 사실 목회자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고 그 체험 중에 있었던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고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셨고 그것을 제가 듣기 싫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전수사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중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체험이죠. 찬양 인도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밴드에서 베이스를 활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거부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다 같이 오셔서 저에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죠. 주님께서 저에게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고백을 딱 받았을 땐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내가 정말 이 한 몸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 이제 주님께 바쳐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 100%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밴드하고 또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제가 사실 정말 다양한 걸 하거든요. 사람들도 가끔은 물어봐요. 언제 그런 걸 배웠느냐. 저는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컸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악기를 칠 수밖에 없고 또 노래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때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비전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와, 사실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니까 뭐 연예계도 가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한테서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어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소명에 있어서 확신을 가졌고 목회자의 어떤 그 과정을 가고는 있지만 과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건데 저희가 신학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 회복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 건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브릿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사역하고 문화사역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구약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너희를 보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리 때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만의 무기를 갖는 거죠. 기독교만의 어떤 특수한 무기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사역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그 세상 밖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면, 저는 문화사역은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다리 역할, 계속적으로 교회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사역과 문화사역을 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배사역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사역이고, 문화사역은 선교 지향적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저희와 똑같은 신발을 신으시고 저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듯이 저희가 세상에 나갈 때 동일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음악 장르를 듣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저는 찬양사역,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었죠.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근데 고민보다 힘든 것보다 행복해요. 왜냐면 글쎄요, 제가 막 가수였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진짜 댄서였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계속 걷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게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좀 거하게 한번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부르셨으면 좀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팀 멤버들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아팠어요. 담낭에 이 담석이 생겨갖고, 그게 원래 가만히 두면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돌이 빠져나와서 그 담낭하고 쓸개인데 담낭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담관에 돌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도 받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퇴원해서 다시 또 공연을 했어요. 얼굴이 막 노래진 상태고 막 살은 한 8kg 빠진 상태에서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직도 감사해요. 야, 내가 살아있는 거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 병상에 한 3주간 누워있으면서 딴 거 생각은 없었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친구들 만나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났고요. 예배드리고 싶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왜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딱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커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보면서 정말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날 봤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그곳으로 가서 너는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Here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것이 저는 예배 문화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문화사역이 생기고 제가 있는 곳에 문화사역이 일어나고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나름대로는 힘들 때마다 그냥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뭐 특별히 춤을 추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를 20대 초반에 알았다면 정말 팀 멤버들을 안 괴롭혔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희 팀 멤버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각자의 삶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막 모아놓고 엄청난 사명감을 보여줬어요. 그때 그 목사님 감사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막 사단을 밟는 춤을 춰야 된다. 막 그렇게 지금 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스트럭을 합니까? 그들의 삶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너희들만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배를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도 굉장히 저희와 함께 기뻐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힘든 부분이 오히려 이건 예배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이게 안 힘들었으면, 만약 이게 막 정말 가요계처럼 진짜 뭐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막 그랬으면 저는 이걸 절대로 예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거는 많은 기획사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기획사의 어떤 모토다. 어떻게 보면 기획사처럼 돌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절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에게 육체적인 아픔도 주셨고 또 영적인 어떤 괴리감도 주셨고 또 힘든 부분들을 주셨던 이유는 수만아 이거는 예배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그게 이사야의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제 몸이 아프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제가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다면 저 오히려 그때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만든 작업한 앨범 이름이 이제 Arise and Shine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으로는 뭐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찬송가 편곡도 해볼까 아니면 찬송가를 좀 리드미컬하게 힙합 스타일로 바꿔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작업한 이제 우리 기우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딱 그랬어요. 좀 방황하다가 예술을 믿었는데 좀 세상 밖으로 많이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저와 같이 이제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게 되고 또 가장 잘 된 건 또 우리 자매를 만나게 돼서 지금 가정을 이루는 또 그런 아름다운 또 결실을 맺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작업하면서 곡 작업은 그 친구가 다 했고 저는 이제 가사를 쓰면서 우리 참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이 친구가 세상 밖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좀 교제하면서 이 CD에다 좀 담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저희가 사실은 음악적으로 막 뛰어나거나 춤췄던 단체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뛰어나거나 막 뭐 기술이 막 뛰어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저희는 진짜 메시지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 그리고 사역자로서 느끼는 고충들 그리고 사역자로서 좀 방황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또 마음들 혹은 또 그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또 그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환희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이 참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 앨범을 가지고 동부 버지니아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또 성도들이 많이 좋아해 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아는 얘기 말고 뭐 교회 장로님들 얘기, 아니면 교회 봉사 얘기, 헌신 얘기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를 보수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정말 어떻게 보면 술 먹고 방황하는 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다녔다가도 좀 지금은 상처를 입어서 아니면 마음의 아픔을 입고 좀 일어날 수 없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 어떤 문화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또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 너무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흑인 목사님 중에 컬컬 플래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흑인 그 가스펠, 흑인 힙합 가스펠의 거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 곡 갖고 굉장히 저도 안무 작업을 많이 하고 정말 평생에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사역에 영감을 많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이 지금 굉장히 어떤 이런 다양한 가스펠 쪽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 팀은 이제 거의 그 라스베가스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 그 주일날 그 선데이 모닝에
그들만의 어떤 예배를 그 라스베가스 어떤 호텔 식당에서 막 찬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또 보러 갔었어요. 한번.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야, 이 목사님이 참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충실히 계속 진행해 나가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 또 잘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 문화사역 쪽으로는 이제 여기 리틀 드리머 아이들 뮤지컬 지금 No Vacancy라는 그 빈방 있습니까라는 그 제목으로 요번에 아마 11월 달에 열리게 될 건데 지금 그것도 안무 구상하면서 잘 협력하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도 또 많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팀 사역,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제 어떤 LOG 미니스트리, 제가 계속 섬겨왔던 LOG 미니스트리라는 팀에서 3기를 모집하는데 예, 너무 그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거를 막 제 열정에 앞서서 이렇게 모집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준비된 사람, 정말 이거를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 사역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3기로 좀 활동을 했으면 하고요. 나이 제한 없고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전 좋아요. 저랑 이제 문화랑 어떤 그런 색깔들이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들이 많으면 오히려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제한 없이 지금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감동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3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매년 열리는 라이즈업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게 저랑 같이 탈봇에서 공부했던 에인스탄 한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지금 대표로 그 사역을 주최하고 있는데, 금남연합감리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매년 큰 콘테스트를 열어요. 그러니까 힙합 월십, 아니 월십 댄스 콘테스트를 여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한 15팀 정도가 와요. 굉장히 전문적인 팀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팀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실력에 상관없이 그날만큼은 그 자리 다 모여서 이제 콘테스트를 여는데 5월 며칠인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준비된 부분이 없어서 못 나가지만 작년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가 또 그 콜링을 받으면 거스르지 않고 바로 이제 또 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준비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행사가 참 뜻깊은 건 안 믿는, 주로 작년에는 이제 한 600명, 700명 이런 정도가 모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요. 왜냐하면 나름의 그 팬클럽들이 있거든요. 그 댄스 팀마다 그 좋아해주는 그런 팬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단순히 그냥 춤과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어서 그걸 갖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행사만큼은 좀 매년 참가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이게 참 제가 내일 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또 맡게 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막 달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만큼 변했고 또 기독교라는 어떤 그 기독교 종교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길들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묵상했던 이런 시기 가운데서 묵상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붙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는 숫자를 남기신 것,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원보다는 남기시는 인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준비된 인원들을 남기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나 우리 청소년 젊은 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에 얼마나 흥하느냐, 뭐 쇠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걸로만으로도 우리 역할이 충분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 모세의 70명의 장로들과 엘리야의 7,00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겨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또 사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